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 하나님의 주신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선출하는 또 그런 선거 기간을 맞이하여서 또 편안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또 그러한 밤 되기를,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서로 간의 선대를 베풀라 제목으로 우리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인사가 얼마나 참 축복된 인사인지를 우리 룻기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는 이제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도 잃게 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삶은 빈수레처럼 텅텅 비워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더 나은 삶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더 그 상황은 나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좋지 않은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흉년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잠깐의 징계를 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난과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언젠가는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임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는 것,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지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얻어먹지 못했을 때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하나님의 신자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때는 10대에 거의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룻과 오르바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아직 자식도 없는 두 며느리가 그래서 모압에 남아서 새 출발하기를 이 나오미는 바랬습니다. 그리하여서 룻기 1장 8절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8절의 선대하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대하다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자, 여호와의 인자심, 여호와의 인애,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선하심 이런 말들이 다 헤세드라는 한 단어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워낙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24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이 오늘 선대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이 헤세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선대, 그리고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다라는 그 선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대를 이해해야만 지금 이 오갔던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이 선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이렇게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놓인 진주와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없어서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셨다. 이처럼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이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을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결코 변함이 없으신, 정말 우리만을 향해 계신 그 하나님만 우리는 붙잡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의미 속에 담겨있는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정말 진실하게 비춰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실 필요 없는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향해서 애끓는 사랑을 정말 끊임없이, 정말 태양이 이 지구를 비추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선대하다라는 표현을 또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개념을 더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신약에 오면 이제 파토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뭘 의미하냐면 아픔이 있는 사랑이고 또 사랑이 있는 아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있을 때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말 잘 안 듣는 자녀도 있는데 부모님은 둘 다 사랑하는 거죠. 말 잘 듣는 자녀는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하고 말 잘 안 듣는 자녀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한자 어버이 친자를 한번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과 파토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버이 친자인데 잘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자를 자세히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이 막 밖에 나가서 동구 밖에 가서 막 놀고 있을 때 돌아올 때가 되면은 부모님들은 밥을 지어 놓고 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새끼들이 언제 오나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본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언제 돌아올까? 나를 떠나서 지금 고통받고 있고 나를 떠나서 복을 받지 못하는 저 자녀들이 언제 돌이킬까?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선대하다, 헤세드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잃은 양과 같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파토스인데, 이 파토스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자녀를 향한 이 아파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영어 패션도 이 파스코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담당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아픔을 동반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파스코이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파스코라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있는 마음이 헤세드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만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중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에도 헤세드라는 이 표현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졌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었다라는 거,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가졌던 마음도 헤세드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는 자신과 같이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식도 없이 아직 젊은이 두 여인을 향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8,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펴 울며. 우리는 오늘 사람 사이에 베풀어지는 선대, 헤세드, 여기에 중점을 둔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헤세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인자한 사랑, 정말 끊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아픔을 동반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 그러한 사랑, 친절, 선대, 성실, 신실, 이걸 나타내는 단어도 헤세드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받았습니다. 선대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사용된 헤세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간에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것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 복과 자식 복이 없었는데 며느리 복이 있어서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받았다 합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은 시어머니를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 시어머니 옆에서 그분을 복양하면서 헤세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룻기의 핵심인데, 왜냐하면 룻기는 사람 사이에 베풀어지는 헤세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선대를 베푸는 것이 순환 관계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개개인의 선대를 베푸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공동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더라. 그들이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성경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창세기 1, 2장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오미와 룻이 헤세드를 주고받았고, 다음에는 룻과 보아스가 헤세드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룻을 향한 헤세드는 또 나오미에게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헤세드가 서로 주고받는 이 상호작용은 다윗이라는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다윗 왕이 낳게 되는데,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 생겼고,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그 선대하는 마음, 그 헤세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다윗이 탁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개개인의 이 작은 선을 행하는 이 작은 헤세드가 시작되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모압에 남을 것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하였죠. 그래서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는 오르바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향에 남아서 새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이유가 무엇일까? 룻기 1장 16절에 이 룻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룻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이냐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이 집이 지금 잘 풀리는 집입니까? 갈수록 안 되는 집입니까? 갈수록 안 되는 집이잖아요. 보통의 여인이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없나 보다. 아유, 예수 믿는 집에 시집 왔더니 뭐가 이렇게 힘드냐. 고난의 연속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이 룻에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그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거든요.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룻기서 1장을 보면 도무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수가 없는데 나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에게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홀로 된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대를 베풀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픈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절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룻에게 있어서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선대하는 마음으로 결실을 하게 되었고, 이런 긍휼과 인애와 자비의 마음이 룻에게 있었다라고 룻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나오미와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 간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모습 속에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슬픔을 내팽개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된 시어머니는 얼마나 복됩니까? 모두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룻은 현숙한 여인의 대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 우리는 룻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룻의 행위를 생각할 때 룻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팔복 말씀 중 이 구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근원적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기냐면 심장이 아프고 정말 창자가 찢어질 것처럼 우리를 아파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져야 하는 헤세드의 마음, 선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잘 전달되는데요. 레위기 2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밭을 경작하고 논을 경작할 때 내 기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밭의 소출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먼저 주셨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도 이게 거의 한 25%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1조만 한다고 떳떳한 게 아니고요, 10% 한다고 떳떳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은 한 25%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건데 이렇게 내 기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100을 줬으면 이것이 은혜로 너희가 받은 것이니까 너희는 서로 인색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경작물을 얻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웃들과 나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것이 지켜진 적이 있었을까요?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룻기에 이 장면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 유력하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소유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던 유복한 자였습니다. 자기 땅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낫을 가지고 막 이렇게 경작물을, 이렇게 농작물을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오늘날도 손으로 뜯는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낫을 가지고 이 농작물을 추수했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 유복한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반 밀 이삭을 줍는 자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절대 줍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걸 줍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나눌 줄 아는 헤세드를 가진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헤세드를 선물하는데 룻기 2장 15,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줍게 하는데 뭐라 하지 마라. 그리고 좀 털어서 이걸 밀을 좀 털어가지고 좀 더 줍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남자. 요즘 먼남 이러던데 멋진 남자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푼 이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남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작업을 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는 철저하게 이 이방 여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그녀에게도 내가 헤세드를 베풀어야겠다. 내가 좀 더 베풀어야겠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팔복의 법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나누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있는데 20만 원, 30만 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면 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통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방비가 없잖아요. 그 구약에 보면은 국방비를 위해서 뭐 총을 사고 칼을 사고 무기를 사고 군인을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는 명목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잘 믿고 살면 이 땅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그냥 그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쓰지 복지를 위해서만 쓰지 전쟁을 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만큼 나누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헤세드를 나누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동체가 소금과 빛이 되고 산 위에 숨기지 못하는 동네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고 오늘날로 따지면 그 교회를 보고 소문이 나서 저곳은 하나님의 선대함이 있구나, 저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그 교회로 몰려들게 된다. 그 교회는 풍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선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룻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파산 상태에 이른 룻과 나오미의 이 문제를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면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는 이러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죠. 하나님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 그 교회를 절대 가난하거나 정말 공경에 처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정말 헤세드를 많이 받고 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연약한 제가 목회를 배워나가면서 중고등부를 해도 선생님들이 저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CM들을 돌볼 때에도 제가 돌보는 학생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서로 간의 헤세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긍휼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제가 또 성도님들의 헤세드를 경험할 때 저 역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헤세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룻을 향한 헤세드가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원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나도 나의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 간에 서로 선대를 베푸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말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룻기의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 경주 선교교회를 통해서 정말 드러나고
그것이 온 이 경주 땅에 정말 소문이 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룻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 선대함을 사람 사이에도 베풀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에 처한 자들, 정말 슬피 울며 고통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아파하는 자들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돌볼 때 이 경주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정말 저 교회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눔이 있는 교회라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근거로 하여서 또 공경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